네, 삶 속에서의 구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음악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찬 연주자가 되었고 결국 음악의 끝은 벼랑 끝 낭떠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간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그곳으로 건너갔을 때,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디디청 청년들을 쭉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태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뜨거움이 아직 불타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은 분명히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이 장소가 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중에 그때 그 동탄 꿈의 교회 청년부 시절이 정말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울 수 없던 순간이라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같이 낭떠러지를 건너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생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는 신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 이전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것, 신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자신의 영이 증거해 준다. 신생은 성화를 시작하는 출입문이다. 아멘. 우리가 낭떠러지를 무사히 건넜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 진짜 삶의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처음 음악만 연주했던 연주자의 모습에서 신학과 목회의 비전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제가 음악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순종했을 때 저는 이제 드럼에
듣자도 안 쳐다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음악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음악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전보다 더 폭넓은 음악의 끈을 이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죄인이었던 것이지 음악이 죄였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내려놓은 것은 음악이 아니라 저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때가 됐을 때 낭떠러지로 저를 밀어넣으시고 뛰어내릴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신생은 이전의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건너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고 이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초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신앙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8살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순종하고 협성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학년쯤 되니 신기하게도 다시 음악의 끈이 이어졌고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비중 있는 작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드럼을 칠 수 있게 너무 감사했고 역시 하나님은 완전히 드럼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음악이라는 수단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단계, 이런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합리화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쁘다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미련하죠. 낭떠러지를 건너서 분명 더 새롭고 훨씬 좋은 환경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또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왕창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그렇게 4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 음아당의 밑바닥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신학교 4학년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15년 동안 드럼을 연주하게 하셨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새로운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합니까? 이 방향성에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저는 대학원에 갈 이유도 더 이상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따뜻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음악적인 목회의 방향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과 음악적 부분을 잘 활용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 패밀리 워십에서 음악의 요소가 몇 번이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한 분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가 총 10번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음악의 요소가 들어가는 순서가 몇 번 있을까요? 9번. 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은 아니고 엄청난 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권사님 몇 번 정도? 네, 네, 10번이요. 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굉장한 초대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블루워십 VIP 맨 앞자리석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네, 10번의 순서가 있는데요. 피아노 백뮤직까지 다 합치면 7번의 음악적 요소가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음악이 사용되어집니다. 허핑턴 포스트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 음악 감상에 부정할 수 없는 장점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음악은 불안을 해소해준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치유를 돕는다. 음악은 운동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 수면을 개선한다. 생산성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당신 곁에 남는다. 당신의 자아, 사회적 연결, 주위 세상에 대한 감각, 음악이 당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예배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음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 저의 소명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악 목회의 비전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확실히 깨달은 것 하나는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음악적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스틱을 내려놓지 못하는 조금의 틈만 생기면 드럼을 다시 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다행인 건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를 하나 건너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음악 목회의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음악 목회라는 것의 방향성 없이 그냥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음악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하셨고 드럼이 아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가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찬양 가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네. 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네. 내 전부 되신 주님을 높이네. 내 전부 되신 주님을 높이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주 받아 주소서. 아멘.